롱타임 노씨입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죠.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 벌써 끝이 나다니, 특히 이 밤 기도로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그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곧 학교를 다시 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참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아직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또 예배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또 충족되시고 충만해져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상의 삶으로 잘 복귀해서 힘있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네팔 짐꾼인 쉐르파라고 하는데, 이 쉐르파가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안84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네팔에서 쉐르파라고 하는 이 두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머리 끈 하나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마에다 끈을 하나 대고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30kg, 40kg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짐꾼을 쉐르파,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을 쉐르파, 포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쉐르파면은 저 짐 질 수 있을까? 저는 단 1분도 지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한 몸도 무거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무겁습니다. 제 한 몸도 무거워서 등산도 싫어하고 또 어디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무거운 짐을 돈 받고 지고 올라간다?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본 쉐르파 짐꾼들은 묵묵히 땅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무겁다, 불편하다, 다리가 아프다, 어렵다 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생계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짐을 지고 올라가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짐을 어린 청년들이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젊은 셰르파 그 두 청년이 이번에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으로 초대받아서 한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번 그 명절 연휴 기간에 이렇게 TV를 돌려보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워하는지 여행을 막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산을 하고 바다를 보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발끝을 보고 평소에 땅만 봐야 했던 지난 시간과는 분명히 다르게 주변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바다도 보고요,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감으로 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항상 땅만 보고 발끝만 보고 걸어 산을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아래가 아닌 주변의 것들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참 고마웠고, 그들이 자신의 삶들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있었던 이 여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으로 많은 생각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족하는 법에 이어지는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셰르파와 같은 두 사람이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짐은 정말 내 인생에 버리고 싶은 짐이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 그는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그 청년들처럼 주변도 둘러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꽃도 보고 또 그리고 미소도 짓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입으로 흥얼흥얼대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가 지고 있는 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쓰러진 사람처럼 무거운 짐, 똑같은 무게의 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와 다르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은 네게 주어진 사명이야.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언젠가 이 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불평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삶의 무게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짐의 무게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마음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나씩 둘씩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영적인 그런 맷집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또 많이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볼 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내게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내 행복도 더 많은 돈으로 물질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믿을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라고 느끼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궁핍해 보여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자족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만족하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나 만족하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나는 만족하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좀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오늘 설교 꽝인데 라는 생각했는데 권사님 덕분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끝날 뻔했어요. 예.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더 갈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지 못한 젊은 지들이나 청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살아오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물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게 경험하시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좀 적어도 부족해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살고 싶다라고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은 부족해도 마음이 풍족한, 자족하는 그런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본문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말씀해 보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 무엇인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한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른 것도 아닌 감옥에 갇혀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처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데 그게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만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심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자족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깨달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에 물질을 보낸 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12절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은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저 어릴 때 젓가락질을 배웠는데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딱 봐도 잘 못해 보이죠? 예. 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반찬을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젓가락질 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도 하고요.
예, 젓가락질을 끼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가사도 있는데 젓가락질 해야만 밥 잘 먹나요? 젓가락질 잘 못해도 밥 잘 먹어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질 못해도 밥 잘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포기하면 저와 같이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저는 여전히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연습하면은 젓가락질 잘할 수 있겠죠. 예, 젓가락질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젓가락질을 도와주는 이런 그 어린 젓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에 끼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 저 때도 그것이 있었으면은 지금 놀림 당하지 않고 젓가락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인생에 젓가락질 제대로 한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상견례할 때. 제가 어른들한테 밉보이기 쉽지 않아서 젓가락질을 부들부들 떨면서 광어회 한 접시를 겨우 집어서 먹었던, 아마 어른들이 볼 때에는 이 자리가 좀 어려워서 예비 사회가 좀 많이 떨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젓가락질을 못해서 떨었던 것이지 사담이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나중에는 아주 익숙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자족해야지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쟤는 저렇게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하면서 아마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족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자족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이가 갑자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자족이 되는데 어떤 때는 자족하기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보세요. 그의 상황이 저절로 자족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바울이 자족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거 쉽게 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자족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전부터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돕겠노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돕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네, 색깔 표시된 거 있을 텐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싶었지만 돕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자 그제서야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돕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지금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고마움보다는요, 야,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내가 그토록 힘들게 사역하는 동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감옥에나 갇혀 있을 때 돕겠다라고 나선 것이 오히려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말씀에서 뭐라고 있나요? 크게 기뻐했다. 이제라도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의 도움을 오롯이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나는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진짜 마음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텐데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을 거예요. 자족이요?
아마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혈기부터 내고 당장에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증거가, 그 연습의 결과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와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자족하다,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그냥 아무렇게나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렇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배우고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 그래, 힘들 때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떠올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화이팅, 치얼업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은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에 물론 은혜도 달 수 있고 그런 말씀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놓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이 말씀을 바꾸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 안에서요? 네,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인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지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하면서 내 있는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까이 있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족이 아니라 무엇이 점점 늘어날까요? 불평과 원망이 내게 없는 것이 많이 보이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점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건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자족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게 성공적인,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 실력, 역량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지난 주의 말씀처럼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온갖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 생각 속에 나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못하겠구나, 내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는구나. 왜요? 그만큼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족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 안에서 배웠고요.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족의 삶을 의미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자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연습했고 배웠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곧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이 바울을 묶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묶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가 누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고백하고 높이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뀌고요, 자족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앉을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마실 때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하는 게 감사인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요, 그냥 매사에 매번 그냥 불평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셔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불만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부족해 보여도 좋아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성산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성산교회는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고 훈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역 공부에 오셔서 훈련하시고요, 또 어웨이크 가셔서 훈련하시고요, 또 부흥에 참석하셔서 훈련하시고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질 때 입을 열면은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충분하다고 느끼며 여기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우고 훈련한 자족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단순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